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일본에 전도 중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08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네,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니를 찾아다닐 때 구주 예수 나를 구원
성경 사사기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사사기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 배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셔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이화 목사님께서 지금 일본에 선고 갔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일단 외국에 나가는 건 일단은 무조건 힘드는 겁니다. 아마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느낄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해외에 선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사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사기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 크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갈렙의 딸 악사가 등장하고 또 그다음에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 주실 때는 귀한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과 악사와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갈렙은 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고 딱 두 사람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죠? 갈렙은 성경 속에서 아주 신앙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확실한 믿음을 수여하고 또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에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에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10가지의 재앙을 친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친히 본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 생활 중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먹었고 반석에 나오는 물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 생활 중에서도 신앙에 두드러진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람들을 보낼 때 12명 속에 뽑힐 정도로 믿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뭐란 말인지 아시죠? 아낙 자손들은 너무 크고 너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말할 때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갈렙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그 말은 식은 죽 먹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갈렙을 알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렙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갈렙에게 악사가 있는 겁니다. 딸이 악사가 있는데요. 갈렙의 그 딸이 악사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악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여인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 세배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 갈렙이 딸 악사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기 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 악사는 예의가 있는 여자입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출가할 때 온니엘을 부추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밭줄을 주시는데 그 샘물도 구하자. 그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아버지에게 뭘 구할 때 나귀 위에서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저 밭 주세요. 그 샘물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귀에서 내림에 이걸 보고서는 이 악사가 예의가 바른 여자고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아주 존중하는 이제 그런 여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귀 위에서 구한 것이 아니라 나귀에서 내려서 정중하게 구했잖아요. 그건 아버지를 존중한다는 얘기고 위아래를 안다는 얘기고 그리고 정숙하다는 걸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구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셔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악사는 생존에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샘이 굉장히 귀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걸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면만 봐도 악사가 훌륭한 여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여기 시집 보내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특별하게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 세배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신랑감 대충 골라서 줄 수도 있잖아요. 또 자세하게 골라줄 수도 있는데 조건을 걸기를 기라 세배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2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갈렙을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다른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그들은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마음이 닮았다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런데 그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과 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주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그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쫓는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 겁니다. 온전한 마음에서 온전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주님을 철저하게 따른 것에서 그는 아주 견고한 마음, 그리고 그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일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눈도 다릅니다. 다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삐딱한 마음 가진 사람은 삐딱하게 보입니다.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제대로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갈렙은 주님의 마음과 닮았고, 그래서 에집트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보고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참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어코 가나안 땅의 축복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눈이 있고, 그리고 다른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갈렙은 그 자기 딸을 어떤 사람에게 주기를 원했을까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 사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위를 고를 때도 다르게 골랐잖아요. 보통 이제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부터 생각할까요? 야, 그 사람이 돈이 많나? 학벌이 어떤가? 세상에서 좀 유명해질 수 있느냐? 뭐 등등 고려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사사기 1장 봅시다. 1장의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베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기럇 세베를 쳐서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기업입니다. 발로 밟는 곳은 다 너희 기업이 되리라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럇 세베를 쳐서 그것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갈렙은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그걸 보기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럇 세베를 쳐서 취하는 것은 전쟁하는 거잖아요. 전쟁할 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목숨 걸고 싸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뭘 보기 원했나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그리고 악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참된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아우요, 13절에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기라세벨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을 가장 잘 알고 악사를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온디엘. 온디엘은 갈렙의 아우고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인데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온디엘에게는 갈렙이 큰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왕래가 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악사가 누군지도 자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악사가 예의 바른 사람이고 이제 이 악사에 대해서 아마 대화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악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라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갈렙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의 믿음과 사랑을 표현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 악사가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온디엘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디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번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갈렙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이 갈렙이 주님과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렙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굴까요? 주님이시잖아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갈렙이 믿음의 사람인데 갈렙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성도들에게 보기를 원할까요? 자, 이 갈렙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갈렙은 믿음과 사랑을 소유한 사람을 보기를 참으로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그가 정말 가나안 땅을 사모하듯이 천국을 사모하느냐, 그리고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믿음 말고 참 믿음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갈렙은 왜 이렇게 조건을 걸었을까요? 기랴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는 정말 실제적인 믿음, 참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경 여호수아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주 좋은 전망입니다.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자기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극복을 하는 그 참 믿음, 쳐서 실제로 취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보기 원했던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갈렙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갈렙보다 더 크신 주님을 누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영적본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갈렙이 기뻐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갈렙은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같은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믿음 있느냐 그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8절에 가나안 딸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딸들과 결혼했는데 이 가나안의 딸들이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나안의 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을 기쁘게 할 수 없죠. 이삭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46절에 헷사람의 딸들을 인해서 리브가는 말하기를 나는 나의 생명이 싫다고 했습니다. 살기 싫다고 했거든요. 살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는데 헷사람의 딸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리브가는 경건한 여인이니까 믿음이 없는 며느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갈등이 있겠어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과 밀접이 있을 때 고통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과 친밀한 사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만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정말 절친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믿음 보기 원한 것처럼 주님도 믿음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믿는다는 뜻이 뭔지 아시죠? 믿는다는 뜻은 맡긴다, 부탁한다, 의지한다, 기댄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무엇이 근본적인 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왜 생겼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마귀를 잘 보시면요. 마귀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길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마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돼서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즉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것이 마귀의 길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시죠?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사는 사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에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에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칼을 믿고 너는 살 것이다. 그것이 마귀의 길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시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얼른 좀 어려운 말 같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은 믿음은 사람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대상으로서 실제로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쉬운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면은 안 봤지만은 천국이 있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 하면은 그 대상이 되는 천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 하면 안 봤지만은 지옥을 본 것처럼 있는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대상으로 있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 말하면은 죽음 건너가면 영원한 세계가 영생이 진짜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말씀하시면은 부활이 문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기 구두 티켓이 있으면은 구두 티켓이지만은 요 가져가면은 백화점에서 구두 준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그대로 대상으로 있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 기업이 되리라. 밟으면은 기업이 진짜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그 대상으로 실제로 있는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나만 장군에게 얘기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들어가 나오면은 낫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진짜 나았잖아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실체로 실제적인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 얘기 나오잖아요. 사르밧 과부 참 기운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제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고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내게 갖다 바치라. 얌체 중에 얌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요리해 먹으면 끝나는 건데 거기에다가 그 작은 떡을 만들어 먼저 바치라고 하니까 얌체 같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그렇게 하면은 통에는 가루가 기근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것이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작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기근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통에 가루가 나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그것이 실제 사실하고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믿음인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그러니까 밟으면은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했지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지만은 그걸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증거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노아는 홍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홍수가 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홍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보지 못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증거할 수 있을 때 그건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는 경고를 받았고 노아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온다고 증거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외쳤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의 재림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초림하신 것이 사실인 것만큼 재림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 증거하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평생 텐트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은 천국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죠. 9절, 11장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거하시를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평생 텐트에 거했느냐? 그들은 세상에서는 나그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천국을 바랐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가나안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라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밥인 거예요. 온데일도 보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가나안 땅은 내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보면은요, 야, 우리는 가나안 사람 보기에 메뚜기 같아. 그 차이가 바로 믿음 차이인 겁니다. 갈렙은 믿음을 보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일 온데일이 현실을 보고 상황을 봤다면은 가나안 땅 그 기럇세벨을 치는 전쟁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하나님 말씀에 기대는 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상황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성경 시편 108편 찾아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요성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7절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서 뛰놀 것이다. 내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앞서 행할 것이고 가나안 땅은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피해야 할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전쟁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적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막상 전쟁해 보니까 쉽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 그 말입니다. 현실이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때 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상황을, 현실에 눈에 보이는 상황을 기댈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 기댈 것이냐, 여기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자, 어디에다 정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딱 정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죽겠다, 그 믿음이거든요. 마음을 정한 사람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딱 정하면은 용감해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겠지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에 기대서 의지해서 용감하게 나가면 그게 믿음인 겁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래서 상황을 기댈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기댈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행하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기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한다 그 말입니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눈에 보는 것으로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눈으로 보는 걸로 하면은 눈이 아무리 좋아도 보통 2.0 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몽골 사람들은 참 눈이 밝아요. 2.0 넘는 사람도 있거든요. 2.0 넘어도 그렇게 멀리 안 보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눈은 아무리 좋아도 이게 불완전한 눈인 거예요. 멀리 안 보입니다. 어떻게 봐야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면 멀리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금세뿐 아니라 내세도 다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을 볼 거냐, 말씀에 딱 기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붙들어 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마귀 말을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온네일에게 마귀가 뭐라 했을까요? 마귀가 온네일에게 속삭였을 겁니다. 야, 너 전쟁하면 죽을지도 몰라. 너 패할지도 몰라. 네가 어떻게 기랴 세배를 쳐서 승리할 수 있냐?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온니엘 너 전쟁하러 가지 마라. 너는 아직 어리고 전쟁터에 들어가면 죽는다. 주님은 이 길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믿음은 아내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 말 듣는 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하고 맞으면 들어야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창세기 16장 보면은 하나님이 사라 통해 자식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자식이 빨리 안 태어나니까 사라가 몸종 하갈 취해서 자식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복잡해진 겁니다. 누구 말 들어서? 아내 말을 들어서. 아내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아내 말 들어가지고 집안이 복잡해지고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꼭 하나님 말씀에 귀를 딱 붙들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는 믿음을 행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마귀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 말한 것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꼭 하나님 말씀에 딱 기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는 그대로 앵병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냐 하면은 대체로 어른입니까? 애들입니까? 애들. 그래서 단순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애들처럼 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꼭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하나님 잠깐만 비키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구원을 받아서도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에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아서도 자기 이론들이 아주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상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중요한 문제가 터지면 어떻습니까? 믿는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문제가 터지면 주님 잠깐만요 하고 딱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복잡해지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네서 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니까 이 신앙생활이 복잡해진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기에 기대는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건 항상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9장 찾아봅시다. (9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 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노아 홍수 이후에 비가 많이 내릴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노아 식구들이죠. 그죠? 세계적인 홍수를 경험했으니까 이 물이 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비만 많이 오면요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지개를 보면은요, 안도감을 제일 많이 느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노아 식구들은 홍수 이후에 무지개 볼 때마다 감격이 됐을 겁니다. 세계적인 홍수가 지나갔구나. 물론은 세계가 파멸되지 않는구나. 그거로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약속의 무지개는 노아 식구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겁니다. 자, 세계적인 홍수가 지난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지구상에서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렇죠? 비가 며칠씩 오기도 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지개를 볼 때 노아 식구들은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처럼 이 약속의 무지개가 일종의 십자가의 그림자고 약속의 말씀의 그림자입니다. 노아 식구들에게도 비도 오고 먹구름도 끼잖아요. 그렇지만 무지개가 뜰 때 안심이 되는 겁니다. 무지개는 노아 식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중에서도 신앙이 위태위태하고 상황이 막 이제 아주 곤란해지고 어려울 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도 약속의 무지개가 떠오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사람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발 너의 머리 믿지 말고 제발 내 말 좀 믿으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너 머리 기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게 큰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면은 성경의 말씀 약속의 무지개가 떠오르죠. 맞아. 감당할 이생의 시험이 없다고 하셨지. 그걸 딱 떠올리면 맞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야.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해를 주신다고 하셨지. 그 말씀을 딱 떠올리면은 안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부딪히는 모든 상황 자체가 궁극적으로 선이 될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안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딱 기대면은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정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그게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미 피할 길은 성경대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될까요? 민수기서 봅시다. 11장 보시겠습니다. 자, 11장 23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 손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매출하게 이제 고기 달라고 막 울어지시니까 한 달 동안 코에 막 냄새가 나도록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아이고 하나님 소와 양떼를 잡으는데 그게 족하겠습니까?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이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을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그 정도도 못할 줄 아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은 짧은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이잖아요. 만물을 붙잡고 있는 손인데 전능하신 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못 먹이겠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기대는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능력을 그대로 행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물체를 던지면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법칙이잖아요. 이게 왜 땅에 떨어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인 거예요. 그처럼 이 세상에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뭐냐, 이게 법칙인 겁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하겠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배후에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배후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에서 능력을 많이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행치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안 믿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성경 소자 봅시다. 전도서 11장 보세요.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다가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일이잖아요. 물체를 던지면 땅에 떨어집니다. 그 하나님 정하신 법칙인 거예요. 물리적인 법칙이 있는 것처럼 신앙적인 법칙도 있는 겁니다. 너는 너의 음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베풀어 주라 그 말입니다. 너의 식물을 물 위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그리고 성령 역사하시는 곳에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게 있는 것이 나갔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걸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배후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지구상의 각각의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지를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성경 사사기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기랴세벨을 쳐서, 그까지 안 됩니다. 쳐서 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치는 것만 보기 원하는 게 아니라 쳐서 취하는 것까지 보기 원했습니다. 기랴세벨을 치는 척 해가지고는 그 참 믿음이 아닌 겁니다. 흉내내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랴세벨을 쳐서 그 기업을 차지하는 참 믿음을 보기 원했던 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참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기를 참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겁니다. 온니엘은 기랴세벨을 쳐서 취했습니다. 성경 스가랴에서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걸 가리켜서 산을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기어코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산을 옮긴다 그랬죠.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긴다 그랬고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한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5장 18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체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리는 거 봐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좋은 믿음의 모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수고하는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참 신앙은 수고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함께 메고 왔으니까 협동하는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이제 중풍병자를 끌어올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장애물을 극복하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지붕 뜯는 사람이잖아요. 그 요거 얻어먹을 걸 각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돈은 물어내면 되고 그거보다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야, 참 믿음 참 좋다. 이 네 사람이 얼마나 극성맞는지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극성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믿음이 없는 중풍병자에게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죄 사함을 얻으니라.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사는 거니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협동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부끄러움 무릅쓰고 재산적인 손해를 무릅쓰고 키우고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참 믿음이 있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 보면은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작포탄 터지면 놀라실까요? 아니. 성경에서 주님이 놀랐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백부장의 믿음 보고 놀랐다는 말씀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이 기여기 이르되 놀라 이르되,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기뻐하냐면은 갈렙은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잖아요. 주님도 사람에게 믿음 있는 것을 기뻐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에서 더욱 자랄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연약해지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 창세기 29장 읽으면서요, 야곱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잖아요. 라헬하고 레아가 있는데 누가 더 사랑받았습니까? 라헬이 더 사랑받았잖아요. 레아는 사랑을 덜 받았습니다. 그 총이 없다고 그 사랑을 못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알력도 부족하고 눈도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라헬만큼도 이쁘게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 남편의 사랑을 덜 받는 속에서 신앙을 자꾸자꾸 키운 겁니다. 매달릴 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루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나의 기도를 돌보셨다. 그래서 보라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므온 들었다. 그 다음에 레위,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그 다음에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게 신앙의 표현인 겁니다. 보라 아들이라,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 나와 연합하리라, 연합.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레아를 보면 레아가 점점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곤란 중에 있는 사람은 곤란 중에서 주님이 또 곤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대체로 곤란 속에서 믿음이 자라거든요. 참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머리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 레위기 1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장 봅시다. 레위기 1장 12절에 보시겠습니다. 12절.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여기 그 머리와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살하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이게 새를 번제로 드릴 때, 또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 머리를 베어낸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 새를 번제로 드릴 때는 새를 딱 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여기 딱 비틀어서 그냥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자기 머리가 너무 커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에다 관심을 자꾸 기울여야 되는데 자기 머리가 너무 크거든요. 요거 머리를 여기 참 끔찍한 얘기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새의 머리를 비틀어서 탁 끊고 번제로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에 힘있게 진보 못하냐 하면은 자기 머리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성경을 믿으면 죽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머리 딱 뒤로 하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제 그곳에 기댈 때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쉽게 머리 잘 못 끊어내죠, 그죠? 그죠? 여기 항상 잘 달려 있으니까 이걸 그 주님 이렇게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문제 터지면요,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항상 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 레위기 1장 15절 요건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머리를 끊고 비틀어 끊고 머리를 비틀어 끊고. 자,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고민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골치 아픈 문제 생길 때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지혜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갈렙은 믿음 보기 원했잖아요. 또 한 가지 뭘 보기 원했냐면은 목숨을 거는 사랑을 보기 원했던 겁니다. 기랴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기랴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악사 주리라. 왜 말했냐면은 그는 정말 사랑이 있는지를 보기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애틋한 사랑 막 그런 걸 보기 원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진정한 사랑을 보기 원했던 겁니다. 그것처럼 갈렙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거 보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이 있느냐, 그거 보기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사랑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참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기 원하는 동시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 보기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물었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힘있게 살아가냐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생명보다 낫게 여기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온디엘이 악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없었다면 그렇게 용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거는 사랑, 그 참 사랑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성경 시편 63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것은 구원받아야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주의 인자가,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세상에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잖아요. 자기 목숨,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는데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뭡니까? 주의 인자가,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생명보다 소중한 분은 한 분 있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온데일은 악사를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 결고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용감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8편 찾아봅시다. 자, 1절을 읽고 29절을 읽겠습니다. 자, 1절과 2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도 목숨 걸고 전쟁을 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도 주님을 생명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확실히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경에 가슴을 찡 울리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죠. 15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우리의 사랑하는 바울,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온디엘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쟁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바나바와 바울. 자,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극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서 11장 보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안전지대는 없구나 좀 많이 느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한번 보시죠. 11장 26절.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안 위험한 곳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 또 안전하냐? 교회 안에도 거짓 형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바울 사도까지 속았는데, 그죠? 위험 당하잖아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멀리 선교하고 온갖 희생과 수고를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을 겸한 사랑,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 마음판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모든 걸 삼가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 그랬죠? 흉배는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도 믿음과 사랑의 흉배가 가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네일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 흉배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흉배는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왜 여기에 흉배라고 표현했을까요? 갑옷처럼 가슴에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딱 이 가슴에 딱 붙이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흉배를 붙인다고 했을까요? 마귀가 불화살을 날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있는 사람은 마귀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온니엘을 향해서, 온니엘의 마음을 향해서 화살을 분명히 날렸을 겁니다. 마귀가 뭐라 말했을까요? 상상해 봅시다. 온니엘에게 야, 너 편히 살면 되지 왜 굳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느냐? 너 죽을지도 모르잖아. 아무래도 보니까 너가 죽을 것 같아. 이번 전쟁에는 좀 운수가 안 좋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으니까 하지 말어. 악사를 멀찍이 보면 되지 꼭 차지해야 되겠냐? 그죠? 염려 화살을 날렸을 겁니다. 아이고, 너가 죽으면 너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겠냐? 너 불효자가 되는 거다 이놈아. 너 기랴 세비를 사람 들어보지도 못했냐?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너 소문 듣지도 못했느냐? 그들은 용사다. 그들과 싸우기에는 너는 너무 어리다. 마귀가 불화살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불화살로 공격하니까 믿음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온니엘에 뭐라 그랬을까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마귀야. 그들은 내 밥이다. 그러니까 흉배 붙인 사람은 내 밥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미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겨왔고 말씀 믿고 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승리해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밟는 사람은
밟는 족족 너희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다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죠. 마귀가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귀의 불화살에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 불화살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장애물을 장애물로 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지만은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주님 보고 계십니다. 만일 온디엘이 마귀의 불화살에 맞아서 뒤처지고 물러갔으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온디엘이 뒤로 물러갔다면 온디엘은 성경에 안 나오는 겁니다. 온디엘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했기 때문에 그는 약속을 차지했고 성경에도 기록되는 영광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동시에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유혹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흉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만족하면은 마귀의 온갖 유혹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마귀는 그 온디엘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여자가 악사뿐이냐? 다른 여자들도 많다. 주변 둘러봐라. 널려있는 게 여자가 아니냐? 아니, 한평생 적당히 살면 되지 꼭 악사냐?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너 꼭 예수냐? 왜 예수만 고집하냐? 왜 예수님께만 일편단심 매달리냐?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지 않냐? 두만 품고 살면 적당히 살면 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네 예수에만 매달리는데 네 정말 맹추 같아. 네 좀 어리석은 것 같아. 마귀가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디엘에게는 악사밖에 없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인 거예요. 믿음과 사랑, 그것이 있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십니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도 주님이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거든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없는 줄 내가 알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속을 보시잖아요. 제가 성경 보면서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성경 창세기 18장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이거 보고서 엄청 놀랐습니다.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건들거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5절 사라가 두려워 승진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서요. 자, 속으로 웃었는데 사라는 안 웃었다 그랬죠. 주님은 웃었다 그랬죠. 이게 뭘 알 수 있습니까? 속으로 웃는 것도 웃는 겁니까? 웃지 않는 겁니까? 속으로 웃는 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속으로 비웃는 것은
주님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네가 비웃었느니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맞잖아요. 속으로 죽이면은 네가 죽였느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속을 보시거든요. 중심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그걸 주님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갈렙은 기럇 세배를 쳐서 취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주님도 실제적인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기어코 독사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기 원하셨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보기 원하십니다. 갈렙은 기럇 세배를 쳐서 취하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것을 직접 보기 원하셨습니다. 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가족이 구원받는 걸 실제로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이 진짜 되는 걸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쳐서 취하는 자에게 주리라. 갈렙은 신앙 제1주의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을 원했던 겁니다. 그는 소극적인 믿음을 원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을 보기 원했던 겁니다. 용감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실조 믿고 행하는 그 믿음을 보기 원했던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갈렙은 주님을 위해서 용감한 그 모습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양으로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말로 발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문들이 쭉 나오잖아요. 제루살렘에 양문이 나오고 음문 나오고 옛문이 나오고 골짜기문 나오고 분문 나오고 샘문 나오고 수문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마문, 그다음에 이제 동문, 한밑관문 10가지 문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림자인 동시에 신앙생활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양문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리스도, 음문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문입니다. 사람을 낳기 위해서 전도하러 오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옛문은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골짜기문은 낮아지신 그리스도, 겸손하신 그리스도. 분문은 똥을 제거시키는 겁니다. 똥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죽으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샘문은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수문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마문은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동문은 천년왕국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 한빛관문은 심판하는 그리스도. 이렇게 쭉 뜻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양문이잖아요. 양으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그 뒤에 가면 마문, 말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양인 동시에 말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은 용감하잖아요. 갈렙은 뭘 보기 원했냐 하면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용감한 모습을 보기 원했던 겁니다. 말과 같은 모습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갈렙은 그걸 원했고, 온디엘은 정말 용감하게 실제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기럇 세배를 써서 취했죠. 왜 그렇게 했을까? 갈렙은 여기에 온디엘은 왜 이렇게 용감했을까? 왜 용감했을까요? 사사기 봅시다. 자, 누가 용감한지 봅시다. 여기 사사기 1장 보시면은 1장 13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디엘이 되죠. 자, 왜 온디엘이 이런 제안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온디엘은 갈렙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지요. 그리고 악사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뭐 악사를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목숨 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사하고 접촉을 자주 해봐서 악사가 어떤 여자인지를 아니까 용감해지는 겁니다. 누가 용감하게 사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용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기라 세배를 쳐서 취하는 자에게는 악사를 주리라.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용감하게 전쟁한 사람이 왜 온디엘이냐 하면은 온디엘은 갈렙과 악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 자가 용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다니엘서 11장 봅시다. 11장 32절입니다.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계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갈렙을 알고 악사를 아는 사람은 용감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성경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강해지냐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아는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강해지잖아요. 주님을 아는 동시에 주님을 아는 그 사람이 아주 강하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영생 얻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용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용감하게 살아갑니다. 마르틴 루터가 교황총회에서 소환을 당했습니다. 보름스 국회에서 칼 5세 황제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모든 책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받았을 때 루터는 용감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받았을 때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반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 교황청 거대한 세력이 어떻게 해서 대항하고 용감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낙스 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적이 없는 사람이 누워있노라. 존 낙스는 용감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사사기 1장 봅시다. (1장) 13절입니다.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디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갈렙은 일구이연하지 않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세상에는 약속을 이기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된 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갈렙이 악사를 준 것은 자기의 전 존재를 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갈렙에게 악사는 자기의 전부인 겁니다. 그걸 준 건 자기 전부를 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갈렙보다 더 크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 갈렙이 악사를 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한 것에 따라서 그대로 정확히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주십니다. 갈렙은 악사를 줬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우리가 사모하고 연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24장 찾아봅시다. 24장 10절 보시겠습니다. 24장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제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필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좋은 것을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브가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져온 낙타 10필 속에 가져온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가지고 있는 것에 지극히 적은 일부잖아요. 그렇죠?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은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의 일부를 조금씩 맛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코고리도 주고 이제 고리 같은 거 줬잖아요. 근데 그것은 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지고 있는 것의 지극한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조금 경험하는 것은 저 천국에 있는 것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가져온 낙타 10필에 가져온 이 좋은 것들은 가나안 땅의 일부였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저 천국에 있을 그 영원한 사랑의 일부를 맛보는 거니까 저 건너편에 주님이 계신 세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순간순간 기쁨을 맛보는데 이 기쁨은 저 천국에 있을 영원한 기쁨의 일부를 맛보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그 위로는 저 천국에 있을 영원한 위로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보상을 조금씩 경험하잖아요. 이것은 영원한 보상의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야, 주님은 놀라운 분이다 느끼는데 저 천국 가면 정말 놀라운 분이 저 따로 계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지극한 일부를 경험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상급입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얻은 사람은 다 얻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디엘은 기회가 주어질 때 적극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 기회가 주어질 때 믿음 가지고 용감하게 행했습니다. 그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온디엘은 믿음과 사랑에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최초의 사사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봅시다. 사사기 3장입니다. 3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시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은 믿음과 사랑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이 사람이 최초의 사사가 됐습니다. 사자와 공과 싸워 이긴 그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믿음과 사랑에서 두각 나타낸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의 기둥이 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키워야 되냐 하면은 믿음과 사랑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갈렙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온디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주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의 형배를 항상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힘있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욱 주님을 향한 바른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주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선교하는 모든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또 일본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요한 목사님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가정의 어려움들을 하감해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95장입니다. 잊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을 이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서 전도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영어 전도집회가 있고요. 강남 직장인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3 전도집회 광고는 오후 3시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후 4시부터 시작하도록 됩니다. 고3 학생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부터 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까? 또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을 위한 우리 새신자 교제가 계속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꼭 해야 하는 이유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교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동계 수련회가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계 수련회에 대해서 사전 등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등록을 시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가 다가오면서 정기 구독 신청 생명의 빛 정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을 하시고요. 또 2014년 1월호 원고를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전부 좀 관심을 갖고 원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다이어리도 달력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새해에 많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